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오니 마음문 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것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해주시고 본인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비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동물보다 좀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말과 글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아마 거의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인격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중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고 말보다는 삶이 앞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밑에 동생, 둘째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전화가 왔길래 조카인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정신이 차려졌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말을 못한다면 아마 그 생애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화하고 있지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을 좌우한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힌 사연을 가졌구나, 극한 위기가 도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한다든지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고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으로 때를 따라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응변이 모자라서 불신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과 실천하지 못해서 언행의 불일치가 불신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응변이 모자라서 상대방에게 뜻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고 삶이 그게 뒤따르지 못해서 조소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음성의 전달이나 어휘 구사력에 따라서 말을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의미와 공감과 설득력이 있을 때 그 말에 감동이 되고 말하는 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언어 자체는 미스나 실수는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의미와 행동에 뒤따르지 아니하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소통하고 말이 될 때 말만이 남지만 말이 삶이 되어지고 말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가공할 만한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게 감동을 주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을 전하는 교역자들, 기도하시는 직분자들, 자신이 강단에서 외치는 강구하는 내용이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묻어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비단같이 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은 아주 잘 전했는데 삶이 그게 못 미치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뒤돌아보면 말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서 실수 중에 말 실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실수냐? 첫째는 저는 그 말을 하다가 보면 좀 친하다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놔버려. 그냥 뭐 나도 모르는데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냥 존중하는 존중어가 없어지고 이상하게 그냥 말을 놔버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똑똑하다 그래요. 말이 없어가지고 똑똑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집에가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말이 짧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자제한 것이 똑똑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무뚝뚝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말은 대화이고 사람 서로 간의 소통과 서로 간의 견해를 피력하는 최고 제1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또한 말 속에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의 말 속에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 한마디는 존중과 공경과 공감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아멘이라는 한마디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고 예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있으면서 보낸 편지는 4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지역 교회에 보내는 공중서신입니다. 반면에 유독 이 빌레몬서만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 개인에게 보냈다는 생각, 심정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은행에는 평안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평안을 얻게 하는.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본문에 있죠? 그런 말씀. 여기에서 이 본절에서 말한 너라는 말은 상대방에서 볼 때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평안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그런 대화가 되어지고 그런 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 모임은 상대방의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없겠는가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고와 봉사를 힘에 겹도록 하고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본인의 마음도 변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이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고 바울 역시도 옥중에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수 몇 사람의 사랑이 위로와 평안이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에 따라합니다. 긍정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서 저 사람 참 긍정적이다. 참 평화롭구나. 참 은혜가 된다.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러한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과 생활이 참 필요하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형제여. 7절에서는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20절에는 바울 자신이 노골적으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달라는 솔직한 표현을 여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느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말들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안을 깨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미덕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감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의 몸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위로받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베풀기는 쉽지만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대상을 주변에 찾아보면 그리 흔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식에게도, 때로는 부모에게도 부탁 못할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상대가 있다든지 부탁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순종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지만 순종의 확신은 그렇게 흔하게 많이 듣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은 순종의 확신으로 승화되어 간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자부하면서도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좀 적용해보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서 1장 21절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느니 그랬어요.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순종할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순종할 확신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확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미 순종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미래는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함으로 보내는 편지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김노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으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비동적으로 하지 못해야 하는 것은 복종이지만, 순종은 변명할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가 있어. 그래도 거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은 믿음의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준엄한 선포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버린대요. 믿음의 순종이 철저하게 있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저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 나타내는 말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보증수표와 같이 신앙인의 증거가 된다면 불순종은 불신앙과 범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가능하거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성령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가능하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불순종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이 모두 범죄의 출발이에요. 불순종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요,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영접,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그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앞서가지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실천에 따르지 못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토해내는 말에 비해서 삶이,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때를 따라서는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중인격자로 지탄을 받고 말로 부도내는 사람으로 가혹하리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함께 가고 겉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 입으로 뱉은 말보다 더 행할 수는 없을까? 저는 은퇴하고 근 49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34년 했지만 그래 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드린 자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외쳐서 소리치던 그것을 내가 평신도로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어렵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1부 예배 내 집에서 들어요. 2부 예배 여기서 또 들어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마음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들의 메시지가 주옥 같고 직분자들의 기도가 비단 같을지라도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이런 믿음의 부도를 낸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오늘은 은혜가 됐니 안 됐니 해도 그런 분들 앞세워 놓고 한번 5분 동안만 말씀을 달라고 해보세요. 제대로 못해요.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힘이나 말로나 돈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결될 문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했을 때 그 역사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기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결과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불림을 받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똑같은 대화를 할지라도 기도한 후에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가 없느냐 했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직 여기 부르지도 않으셔요. 신앙인으로 되었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대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풀어야 할 과제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래. 그래서 기도로 내가 추록하기를 바라. 그 다음에 기도로 내가 나가기를 바란다. 이사야 38장 35절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길신교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진실성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구한 바울이 이제 추록하여 나가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당부하고 갇혀있는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추록되게 되는 것도 빌레몬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탁을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20절에는 성도들의 기도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풀려나고 자기가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너의 기도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풀려나서 너가 숙소를 마련해주면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사도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탁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도 말고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그 대상자가 있다라는 참 그 사람 행복하죠.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그분에게는 이 문제를 내놓고 이거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 서로 간에 기도에 도움이 되고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요 기도는 협력의 최대의 협력이고 기도는 기도의 지원이 가장 큰 지원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도움, 기도의 지원, 기도의 협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로 옥 밖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착고가 풀려졌고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기도가 바울의 갇힌 옥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라가 나온 것처럼 빌레몬 너가 기도하면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부탁한 거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신앙인이 말과 행동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첫째는요. 두 번째는 순종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자. 셋째는 말을 앞세우기 전에 실천함이, 행함이 앞서는 정말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자. 넷째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으므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행할 줄 아는 삶은 그의 삶의 은행이 평안을 도모하고 순종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본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기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